오늘 대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26장으로 나가 있는데 오늘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추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는데 늘 그랬듯이 한결같이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입니다. 시작. 네, 하얀색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한 몸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조금 제가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30분 동안 식은땀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는 네, 여유를 찾았는데 말씀 마지막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저희가 2주 동안 대하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에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한데요. 후반부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에스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대하는 36장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회복되는 땅에 대해서 35절하고 36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씁니다. 35절 읽어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서 황폐한 자리에 심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땅에 대한 회복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36장을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보자면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2절에도 보니까 옛적 높은 곳이 우리 기업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지금 예언하고 선포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근데 2절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산들은 옛적 높은 곳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 높은 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전체를 뜻해요.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 읽었잖아요. 그들이 차지했던 여러 산지들.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이스라엘 족속들이 차지한 땅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방인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읍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은 이방의 수치가 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속상해 하시는 것이죠. 완고한 주의 백성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신 것이죠. 그들의 무지함과 반항심과 더러움, 불순종 때문에 참으로 슬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이방인들의 수치가 되는 이방인들의 기업이 되는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그 수치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던 것이죠. 포로기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라고 희망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때 그 땅은 마음껏 열매를 내고 성읍들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11절도 보니까 가축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자식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대단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그런 메시지를 포로기에 있는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이죠. 결국 심판의 예언대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이 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절망의 상황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나머지 자신들이 지은 죄값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린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돌아갈 날이 올 것이야. 너희가 돌아가는 그 땅은 그 전에 있었던 축복의 땅과 똑같을 것이야. 그것보다 더 괜찮아 보일 정도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불어 넣을 것이야. 내 법과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게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뒤의 내용들이에요. 보통 실로 엄청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36장을 읽다 보면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실 거니까 우리가 네, 에스겔 전반부를 읽었을 때 예루살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을 면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어떤 방법이십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심판을 안 할 수도 있어.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야. 이런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삶의 법칙이 있다면 범죄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죄 지으면,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 말하는 정신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삶의 법칙, 삶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6장에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패턴이 안 보여요. 회개의 패턴이 안 보인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세요. 어느 한 곳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도 저들이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22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23절에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전장들을 읽었을 때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진 것을 회복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너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유는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다. 너의 땅을 회복하는 이유는 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유 또한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것. 이거는 반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론피 받기 위해서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반면에 사업이 어려워지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네,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는 많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어렵나요? 네, 제가 분명히 월요일 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자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지금 전혀 결이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내 자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죠.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난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근데 제가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12시간도 안 지났어요. 한 6시간 지났나? 6시간 정도 지난 그 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가 뭔가 열정을 다하는 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우리의 인격과 성격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습관들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나의 잘못된 인격을 바꾸시고요. 나의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 중독을 이겨내고 회복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과 같은 사람을 한순간에 변화시켜서 여러 민족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고. 저희 아들이 이번에 태국 선교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가정 예배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지점이 많았는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제가 가장 감사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요, 기질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곤충 벌레를 너무 싫어해요. 그 무서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릴 적 예화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어머니 고향이 완도시기 때문에 완도 이모네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모 집이 허름할 거 아니에요. 노화도였어요. 또 완도 중에 노화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허름할 거 아니에요. 그 허름한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그 겉 구석에 거미줄이 있고 거미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근데 태가 어렸을 때죠. 근데 얼마나 울면서 샤워를 하는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한테 아무 해도 없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샤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질리셔갖고는 원래 3박을 계획하고 갔었거든요. 그 다음날 올라왔어요, 서울에. 이것 때문에 얘가 여기서 못 자겠다. 이 정도로 벌레를 싫어하는 저희 아들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매년 한 번씩은 선교를 보내주십시오. 돈은 내가 내는데. 네. 그러면서 덧붙이더라고요. 자기가 아빠가 오지로 선교를 가자고 하면 자기는 무조건 가겠다는 거예요. 너 벌레 싫어하잖아. 이제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저 저는 오지로 갈 선교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기도거리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자신이 싫어하는 것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예. 자신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이. 물론 이게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간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저는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회복, 거룩함을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구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말들이나 행동이 혹시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었다라면 조금 순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뒤에 부분에 다룰 것이지만 좀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부드러운 생각을 주십시오. 부드러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요,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로, 28절입니다. 네, 그건 안 띄우셔도 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요, 이 메시지를 하고 계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건져냈다. 너희를 인도해냈다.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 또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중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말에 10여일의 휴가를 받고 딸과 시간을 보내기를 그 아빠는 원했어요. 그런데 딸은 밥만 먹고 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5일 크리스마스 당일날 딸이 아침 일찍 아빠 방에 들어와 아빠하고는 아빠에게 목도리를 걸어 주었습니다. 아빠 모르게 비밀로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문을 잠그고 계속해서 뜨개질한 것이에요. 그것을 아침에 아빠에게 주는데 아빠가 자기 딸을 품에 껴안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아빠가 사랑하는 딸에게 마찬가지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과 카드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카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빠는 내가 목도리를 짜는 것도 좋지만 너하고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게 훨씬 더 좋다. 아빠는 너와 함께 같이 있고 싶었단다. 너와 함께 같이 놀고 싶었단다. 딸이 목도리를 짜준 것도 대단히 기특한 것이죠. 그런데 아빠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빠가 하고 싶은 것은 딸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같이 있고 싶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난 하나님을 위해서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로 부담도 느끼고 때로는 혼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내가 어렵냐? 그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게 기도하면 말해라. 내가 기쁘냐? 그러면 기쁜 그대로 내게 찬양하면서 말할 수 없겠느냐? 내가 지금 그 상황 그대로를 나와 함께 나눌 수 없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을 내거셔서 조건 때문에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요.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띄워주세요. 25절, 26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승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예배 가운데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맑은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로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는 보혈의 은혜로 자유함과 회복의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결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새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마음으로 변화시킨다 말씀하십니다.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 뒤에 보면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백성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마음 태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나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주의 율례를 행하시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든 성격을 MBTI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 이렇게 고정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이 굳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파워 T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하고 안 맞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네, 파워 T이기 때문에 저는 감정적인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드럽지도 못하고요. 날카롭고 퉁명스러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해봤어요. 특히나 가족, 아내와 자녀들에게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날카롭고 퉁명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 1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사람의 관계에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반대 성격의 감정적인 분도요, 이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하여튼 회복의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히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모세와 같이 온유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결하자면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드러운 자가 누가 있을까요? 뭐 여러 사람 있겠지만 저는 생각나는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스데반 원수가 돌로 칠 때도 그는 원수를 원수대로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주 예수여, 저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직장, 가정, 사회 어느 곳에서나 환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 새 마음을 주시되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랑의 마음,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함께 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 어느 거에 지금 아파한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회복.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은혜, 그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전 인격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함으로 그 이름을 더 높이 찬양하고 그 이름을 또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